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의 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군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견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으로 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시고 아까 돌아온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잘되고 창세인 일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의 전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3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88 혹은 389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냐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은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이죠.
네, 한동안 이렇게 또 우리가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못했죠.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그 라맛 레히라는 곳에서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그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이순신의 고백처럼 삼손도 나에겐 나귀 턱뼈가 있사오니 이러면서 3,000명을 죽이죠. 어마어마한 그 무장이었어요. 이 정도의 무장을 아마 그 역사 이래 찾아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중국으로 따지자면 관훈장 정도 되는 그런 인물, 어떤 그 큰 무장. 네, 멈춰라. 그래서 그런 굉장한 무장인데, 이 삼손이 이렇게 라말레에서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취하고 엔하골에서 그 물을 탁 마신 다음에 이제 생명을 쏘송케 해가지고 이제 사사로서 20년간 살아가던 그 중간의 얘기입니다. 거의 20년쯤 마치는 때에 그 삼손이 그 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들려가지고 이 기생 들릴라라는 여자를 알게 되죠. 블레셋 여자인데 그 기생 들릴라라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빠지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들릴라와 삼손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 삼손에게 닥친 그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믿는 자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삼손이요, 그 3,000명을 죽이고 그 전에는 막 사자도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입을 찢어서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 죽였던 그 사자나 3,000명이나 이게 사람의 인력을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을 삼손이 막 행하죠. 이 놀라운 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도 삼손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삼손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결론은 삼손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서 20년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왕이죠. 왕으로서 20년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삼손의 힘은 언제 그에게 이렇게 임하였던 것인가? 매 기록을 우리가 지난 그 예배 때 그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면 삼손이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들을 행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꼭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필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힘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 살아온 거잖아요. 이 삼손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믿는 자에게는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종,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막 우리가 펼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던가 싶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이 들릴라를 만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들릴라가 이제 그 꼬임을 받죠. 그 여자는요, 그 돈에 약한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에 약해. 이게 이제 그 역사를 바꾸는 많은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이제 남자들은 여자의 얼굴에 여자에게 약하고, 이 여자들은 돈에 약한 것 같아요. 돈이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돈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집에 잘 안 들어오면 이게 최고의 남편이 되잖아요. 요새 현대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집에 잘 안 들어오면 최고의 남편이잖아, 그게. 그러면 집에서 내가 마음껏 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돈에 약해요,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꿰죠. 네가 만약에 우리 소원을 들어서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각 사람이 너에게 얼마씩 은을
1100개씩 은을 1100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떼부자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먹고 부자가 된 나쁜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삼손을 꿰기 시작하죠. 꿰는데 뭐라고 꿰냐면은, 삼손 너 나 사랑하지? 여자들이 뭘 원할 때 꼭 이걸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 사랑하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랑하지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낚싯줄에 꿰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의무적으로 얘기를 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필요한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들릴라가 이런 거죠. 나 사랑하면 제발 부탁인데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좀 알려줘요. 삼손도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의 힘에 자기가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이유를 말해주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삼손이 처음에 뭐라 하냐면 새 활줄,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인데 그 이렇게 활에다가 매는 줄인데 그 활줄인데 마르면 이게 짱짱해지는데 마르지 않은 거, 뭐 이렇게 그렇게 활줄인데도 그렇게 큰 힘이 없는 거겠죠. 마르지 않은 것으로 나를 묶으면 그러면 내가 힘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그걸 마르지 않은 걸로 이제 그 블레셋 사람하고 밤사이에 꽁꽁 묶습니다. 묶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들릴라가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어머 어떡해, 블레셋 사람이 왔어요 삼손. 이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삼손이 줄이 불탄 삼처럼 이렇게 쑥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야 뭐야 이 자식들 이러면서 다 해치운 거죠. 그럼 이제 삼손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자가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여자를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있어요. 남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된 남자라 그런지. 그러니까 꼭 굳이 내가 이것까지 말해서 우리 아내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나 싶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한 것이 이제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삼손에게 또 득달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있지 쓰지 않았던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 할 거야. 또 거짓말을 하죠. 또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그 거짓말이 계속 그 거짓말을 커버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죠. 또 거짓말합니다. 새 밧줄로 결박을 했는데 또 똑같이 어머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그랬는데 이 밧줄도 새 밧줄도 그냥 스르르 풀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들릴라가 또 이제 거짓말한 걸로 또 거짓말을 두 번이나 거짓말하고 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내가 진짜 말해줄게. 내 머리를 있지 이렇게 그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내 머리를 직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 머리를 7가닥을 이렇게 짜면 그러면은 그 뭐죠 이렇게 한 7가닥이면 요만큼 이제 머리를 짜놓은 거죠.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귀엽게 해놓으면 나에게 힘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또 그렇게 짜놓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닥쳤는데 또 싹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이 녀석 하면서 다 물리쳐 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들릴라가 당신은 진짜 나를 희롱한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연달할 수 있어? 의도는 자기한테 있었으면서 거짓말했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 이제 막 계속 이제 득달같이 하니까 삼손이 그 마음에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16절의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제 괴로워가지고 들릴라를 좋아하기는 좋아했나 봐요. 이 블레셋 여인은 기생인데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죠. 나는 나실인이라서 평생에 한 번도 내 머리를 어떤 것도 밀어본 적이 없어. 근데 만약에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머리를 밀거나 하면 그러면 아마도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가 없고 그래서 내게 힘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린 때때로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때때로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람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그때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권위와 힘과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삼손이요, 뭐 별거 한 거 아니에요. 재밌는 게 있어요. 삼손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 머리를 뭐 이렇게 동물 털 다 뽑아 놓은 것처럼 머리털을 거의 없이 이렇게 골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머리를 자기 무릎에 베고 자기 하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 몇 가닥? 7가닥을 자른 거예요. 7가닥 잘랐으면 무슨 뭐 티가 났겠어요? 근데 7가닥 자르니까 삼손의 힘이 사라졌더라고요. 7가닥 자른 것 때문에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에게 힘이 떠난지도 모르고 덤벼들다가 잡혀간 거예요. 7가닥을 밀었다고 이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빡빡 중처럼 밀어야 이게 그 힘이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가닥 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면, 나실인됨으로 인해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 그런 거죠. 머리에 가위를 대는 순간, 머리에 가위 대고 1가닥, 2가닥, 3가닥, 내가 7가닥 댔는데 그 7가닥 벤 순간, 그때 그에게로부터 그 능력과 힘의 근원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별것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되는 그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보세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 뭐 했죠? 선악과에서 그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뭐 어떤 모양이, 사과인지 모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 하나 따먹은 거. 하와 보세요. 잠깐 실수해가지고 속임당해가지고 따먹은 거. 그럼 별것 아닌 사울 보세요. 그 제사장이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대신 얼른 예배해야겠다 해서 예배 드린 거.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가인은 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상납받으면, 하나님은 그 양을 바치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자기는 곡식단을 바쳤기 때문에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근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이요 참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옛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증세 때문에 여기 그 격리를 하고 있을 때 증세가 거의 다 끝나고 열도 내리고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허리가 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증세는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좀 시간을 두고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가지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 침대에 엎드려 있어가지고 어디가 아파? 그랬더니 딱 일어났는데 얼굴이 되게 아픈 사람은 이러고 일어나잖아요. 표정이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나 때문에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아프다 그러니까 얘들은 돌봐야 되는 애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간 거죠. 걱정이 돼서 갔는데 그 걱정해주는 것 때문에 별것 아니죠. 걱정해 문 열고서 어디가 아파?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뭐 마사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 이거 물어본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은요, 별것 아닌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요, 판단이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고집사님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내가 배우고 싶다는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주일이나 예배 때 되면요, 내가 봤을 땐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그 패션이 달라져. 패션 쇼장 같아. 자기 나름대로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있죠. 그렇잖아요.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걸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머리카락 7가닥 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싫은 것을 꼭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나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하면 어때요? 마음에 밉죠. 다 잘하다가도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 하면 그때부터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삼손이 꼭 그랬어요. 별것도 아닌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삼손이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잡혀가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눈을 뺐대요. 두 눈을 빼가지고 봉사를 만든 거예요. 두 눈을 빼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삼손을 이제 놋줄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뭘 시켰어요?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맷돌을 돌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삼손이 자기들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이렇게 그 예배를 할 때에 삼손을 이렇게 놀잇감으로 꺼내서 우리가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 데려와라. 삼손 데려와서 우리가 다곤 신이 우리에게 그 무릎 꿇게 한 저 삼손을 데려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구경하고 싶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삼손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디 한번 그 놀려보자 이러면서 그 건물의 큰 신전의 그 제단 그 큰 기둥에다가 삼손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침도 뱉고 뭐 욕도 하고 욕짓거리도 뭐 먹던 것도 던지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삼손에게 두 기둥에 이제 묶어놓고 삼손을 막 놀리니까 어디 한번 힘써봐라 막 이랬겠죠. 한번 우리를 또 그때 3,000명 죽였던 것처럼 해봐라 이런 거죠. 막 이러니까 삼손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해서 28절에 보니까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거기서 그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명 죽었나 봐요. 큰 어떤 그 구조물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 5,000명 정도 그 죽인 놀라운 그런 그 사고가 거기서 나죠. 왜냐하면은 삼손이 그 전에 생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죠. 삼손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삼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었어야지. 이렇게 잘못된 길을 들어서면 이렇게 끝까지 인생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야. 왠 줄 아세요? 이 당시 그 블레셋의 존재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침범하고 우리 백성들을 옥죄고 있고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항일 투쟁을 했던 그런 그 열사들처럼 그 사사로서 이 삼손이 그렇게 싸웠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감옥에 잡혔어. 막 정말 손가락 잘리고 고문을 당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고문하고 막 노예로 부리고 그 술에 돌리게 하고 물레 돌리게 하고 그 블레셋을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맷돌을 돌리게 하고 삼손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힘을 잃고 살아가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어느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한다든지, 음란하게 행한다든지,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그것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오늘 삼손처럼 주님 앞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잘못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들으시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래. 그래서 거기서 한 5,000명 죽였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삼손이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과 함께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요, 그 가장 유명한 그 해전이 명랑해전이죠. 명랑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죠, 한국에서. 명랑해전에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많은 그 일본 배들을 막 다 물리쳐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그 전쟁이 어디냐면 그 노량이라는 그 해협에서 벌어진 노량해전입니다. 그 노량해전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군들이 그 이미 그 임진왜란에 져가지고 패퇴해가지고 이제 해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거기서 이제 500척의 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임진왜란 때 그 중국의 그 중국 군인들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중국 그 장군의 진린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진린 장군한테 일본 그 장수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전쟁을 우린 졌다고 인정한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제발 그 바닷길을 좀 열어주라 하고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줘요. 중국의 그 해군 참모총장한테. 근데 이제 중국 해군 참모총장이 그 뇌물을 받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날 이때 이 시에 우리가 바닷길을 열어줄 테니 그때 모른 척 해줄 테니 니네들 지나가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진린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없이 여기고 침략하고 괴롭혔는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백성을 얼마나 업신여길 것입니까? 마음대로 약탈하고 돌아갈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줬다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웃겨요. 왜냐면 500척의 그 배들과 상대 50척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까지,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가르쳤대요. 마지막 한 명,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저 왜구들을 죽여라. 왜냐면 이 이후에 저 백성들이 우리 그 조선의 백성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 대승을 거두고 막 500척 중에 그 50척 남겨놓고 다 대파시켜버리고 도망가니까 이제 이미 전의를 상실했죠. 그래서 다 죽였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이순신 장군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거 아시죠?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아라는데 이미 그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면요, 사사기 시대가 지나가면요, 그 사무엘이 그 마지막 그 사사와 그 제사장으로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면 사무엘의 시대가 막 열리죠. 그러면서 누가 나오죠?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삼손과 같은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물론 마지막에는 그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와 인상을 남겼다. 무슨 이미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언제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할렐루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물론 죄를 지고 잘못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구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는 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라는 좀 훌륭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매 순간에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깨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죄 짓고 방황하는 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금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으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간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우리 오랜만에 첫 예배라서 저희 아내가 간식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은 간식을 이렇게 받아서 점심을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희 집 앞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주님께서 쓰이는 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